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02쪽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4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찾아와 내게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서 싸우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참된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이런 가벼운 선택에서부터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또는 내가 평생 무슨 일을 하면서 살까 하는 이런 중요한 선택들의 연속이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나오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그 우르를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진 짐승들이, 가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할 땅을 선택을 하는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우선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소알 땅,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보기가 좋아서 선택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들은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선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은 항상 그 사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선택 속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가치롭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이 결정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그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룻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너희들 이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아니라 친정으로 가라 하면서 지금 돌려보내는,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지금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고향인 이 모압에서 그모스 신을 섬길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지. 아마 금방 선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낯선 땅,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낯선 땅을, 이 익숙한 땅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간다고 하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번에 결단하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다가 갈대아 우르의 변방 지역인 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에, 거기에 하란에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려고 했어요. 한꺼번에 결단 못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거기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네게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독려하시자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단 결코 쉬운 것이 아니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 너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권면이 쉽게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권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룻의 결단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읽어도 참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읽을 텐데 여기 어머니라는 이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면요 정말 멋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될 거예요. 너무나 아무리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참 아쉽지 않은 너무나 멋진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룻의 고백을 빌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 어머니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으면 돼요. 같이 볼까요?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 여러분, 이게 완전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룻이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룻은 아시는 것처럼 이방 모압 여인으로 그모스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온 아버지가 안 계시는 외국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결혼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도 죽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모압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베들레헴으로부터 모압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모압의 그모스 품으로 쉬기 위해서 왔던 것이지. 거기에 와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곁에서 다 지켜봤어요. 자기에게 원망이 돌아올 줄 알고 불안했지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하면서 오히려 두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본 것이지. 두 며느리가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정말 미안해하고 두 며느리를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순전히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자기 딸이라고 부르면서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나오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는 시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는 서로 부둥켜 안고 원 없이 울었어요. 여러분, 운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건 아닙니까? 시어머니와 붙들고 펑펑 울면서 그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 며느리들이 보게 된 것이지. 이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룻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나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모스의 품에서는, 모압의 신의 품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룻의 마음 속에 룻의 마음이 서서히 녹으며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계시죠?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나가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교회에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앙 고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굴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나요? 부모입니까? 자녀입니까? 누굴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나요?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느냐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굴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든지 간에 룻처럼 때가 되면 자신의 마음으로, 자기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아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택시 기사에게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만은 이 사람이 그래요. 제 아내가 어느 큰 교회 얘기하면서 제 아내가 그 교회 권사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구원은요,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전히 자기의 결단이에요. 자기의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여러분, 이것은 남들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이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 이런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결단은 내 마음으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가 뭐라고 그랬더라 이게 아닙니다. 나의 고백, 나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고백이 영생을 좌우하는 거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기초는 이 바른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건강한 고백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지. 우리 가운데 진리 안에 바른 고백이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진리 안에서의 이런 바른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각자는 구경꾼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일 수는 없어요. 참된 믿음, 이것은 주님과 하나됨, 연합,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단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룻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지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님과 동행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기에 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따름이에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런가 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무슨 말이죠? 통치의 통치.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이 곧 우리의 형제이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일부가 당신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타협이에요. 온전한 결단은요, 하나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만큼 내어놨습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자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오늘 여기 룻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당신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고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생사 고락을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을 며느리로부터 들었던 나오미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오늘 여기 청년들 사귀는 애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 이야, 이거 진짜. 아니, 여러분,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야말로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이지.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지.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아들이지, 그치? 여러분, 이런 만남을 가리켜서 섭리적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섭리적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종종 이런 섭리적 만남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지. 이런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이런 섭리적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을 때 둘이가 서로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고 힘이 됐잖아요. 룻과 나오미의 이 만남,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만남, 섭리적 만남. 이런 만남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만남은요, 진리를 기초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권위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하죠. 권위를 다 부정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화합니다. 다원화합니다.
진리가 하나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는 하나일지 모르겠지만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것처럼 다원주의를 외칩니다. 너도 옳지만 나도 옳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면 나도 하나님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가치가 혼돈되고 진리가 다원화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가는 거기에 나도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주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주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주님이 죽으시는 거기에 나도 죽어 묻힐 것이고 죽음 외에는 나를 주님과 나눌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룻에게 일편단심의 믿음을 주신 거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주를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강, 위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신앙 고백, 여러분 이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회복의 실마리가 견고한 신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실마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상대화하고 다원화하는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룻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회복의 실마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드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농부는요,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앗, 종자는 먹질 않지요. 그 다음 해에 농사를 위해서 남겨두는 법입니다. 오늘처럼 가치관이 혼란한 이런 시대에 종자 같은, 정말 씨앗 같은, 내년에 추수를 기대하고 뿌릴 씨앗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리에 기초한 이 신앙 고백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다시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실마리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 이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뭐예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가? 우리의 가정에 예수 그가 어떤 분인가? 나의 사업처에 예수는 어떤 위치인가?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고백이지.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너무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거기에서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회복의 실마리를 붙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방 여인 루시